여러분은 역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느헤미야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에드워드 H. 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그리고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역사의 대화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지나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인생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당대의 한 시대를 호령했던 페르시아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며 신앙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유대 민족의 역사, 그리고 느헤미야의 역사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역사를 묵상하면서 아주 특별한 흐름, 아주 특별한 물줄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물줄기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연구했더라면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라고 그렇게 발표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느헤미야의 역사라고 정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란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늘의 하나님임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 기간, 금식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갈 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수심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은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형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수심입니다. 4개월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그 모습이 왕 앞에서 얼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수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속에 그 근심이 얼굴로 나타나는 걸까요? 가정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은 자녀, 사업, 혹은 개인의 건강 때문이십니까? 느헤미야의 수심은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성공에 관한 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수심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심이었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왕 앞에서 그러한 얼굴,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무모한 짓, 왜 이렇게 무서운 일, 그리고 왕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 때문에 왕 앞에 그러한 얼굴로 기도하며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왕 앞에서 그러한 얼굴로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물음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저는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느헤미야의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세상 왕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앞에 앉아있는 왕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식하며 그 왕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왕보다 더 높으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도하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도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양적인 기도와 그리고 질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4달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수일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 기간은 그들의 달력으로 의하면 기스월부터 니산월까지 약 4달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시간, 양적인 기도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조차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 기도는 양적인 기도가 아니라 질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질적인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느헤미야의 평상시 하나님께 드리는 양적인 기도 시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짧은 순간의 질적인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평상시에 충분히 기도하는 그 영성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시간을 근거로 해서 짧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도 좋고요,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성경 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24시간 중에 최소 1시간 이상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 개인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루에 시작할 때 1시간 이상의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며 양적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정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넓은 의미에서 양적인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기도의 질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깨어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이 되면 24시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생에 어떠한 문제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느헤미야처럼 즉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빨래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주님을 외칠 수가 있고, 또 운동할 때도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도 느헤미야처럼 묵도하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그리고 잠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도,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를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과 성경적인 생각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요, 느헤미야의 영성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순간순간 위기와 역경을 풀어가는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따뜻한 인도하심, 따뜻한 손길을 여러 차례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이끌어가며 시장과 시장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는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를 이미 1980년대에 발표했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와 인터넷화, 세계화의 물결입니다. 그리고 토플러는 지금의 시대를 제4의 물결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학문과 학문 간의 그 경계가 통합되고 그 경계가 믹스되는 융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 이 학문이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앞으로 20년 후의 미래, 30년, 50년 더 미래,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또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꿈의 사람 요셉처럼, 미래를 내다본 선견자 요셉처럼 미래를 내다보려고 저마다의 연구와 방법들을 동원하며 발표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오늘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을 주도해가는 인물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의 흐름에는 분명한 최고 주권자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대한 역사 속에 흐르는 역사의 주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우리들은 느헤미야를 읽으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부분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들이 무감각해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관한 모든 자세한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연구하고 계획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행정가인가를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학 위에 무너진 유다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행정학과 그리고 법학 그리고 경제학을 모두 섭렵하는 탁월한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중대한 일, 중요한 일, 그러한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만 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뚱구름만 잡다가 끝나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과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가나 직장인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인재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가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이 곧 나의 일이 될 때 이러한 함정,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노력, 나의 믿음 때문이라고 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가 매달렸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고 치밀한 계획까지 모두 다 준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들도 충분히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이끄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그 왕의 권위가 그의 이름이 찍힌 조서가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역사의 주체,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이끌어가는 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온 세상 사람들을 매일같이 선한 방향으로 보듬어 주시며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잡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그의 선한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순리대로 맡기며 살아간 시대를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